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전, 오후, 또 저녁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주제는 이렇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다 같이 시작.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한 번 다시 시작.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우리들이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지요. 제목도 많고. 그런데 특별히 본문 속에서는 3가지 내지 4가지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두 번째로는 병들었을 때 기도해라. 세 번째로는 피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데, 그 비는 단순히 저 비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축복을 의미한다, 또는 성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곧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기도해라, 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 기도하라, 이겁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느냐? 첫째는 회개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벼락을 걷어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고난도 질병도 물러나고, 또 축복도 성령 충만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또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 믿음이 4가지 내가 정의를 내렸죠. 첫째는 인정하는 거다. 두 번째로는 맡기는 거다. 세 번째로는 모험하는 거다. 네 번째로는 영상, 마음에 하나의 영상,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그 환상과 영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듯이,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특별히 놀라운 은혜와 능력 받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드리라 했어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몇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라. 마음을 집중시켜라.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런 뜻이에요.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은 어디서 기인이 됐느냐면, 어떤 포수가 화살을 메고 호랑이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쪽 편에 백호랑이, 하얀 호랑이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포수가 저 호랑이를 화살로 쏘아서 잡아야 내가 삽니다. 안 그러면 호랑이한테 잡혀먹어요. 그래서 화살을 뽑아가지고 겨냥을 하고 착 잡아당기고 팍 쐈어요. 그랬더니 그 백호랑이가 꼼짝 못하고 착 맞아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일반 호랑이도 대단하지만 이 백호랑이는요, 이 가죽, 털이 최고가품입니다. 너무너무 수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다 가보니까는, 끌어올려고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차돌맹이, 하얀 차돌맹이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데 꼭 백호랑이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쏜 화살이 그 차돌맹이에 딱 베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어떻게 화살이 차돌에 베깁니까? 참 이상하다. 이 차돌이 무슨 흙으로 되어 있나? 아닌데. 그래서 다시 화살을 뽑아가지고 한번 딱 쏴보니까 베기는 게 아니에요. 펄펄 뛰는 것이. 또 쏘고 또 쏴봐도 이 화살은 차돌에 베기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첫 번째 쏜 화살은 차돌에 탁 베겼단 말이죠. 그 왜 그랬을까? 바로 그거예요. 정신일도라는, 정신일도. 정말 마음을 하나로 딱 묶어서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그 정신일도 가지고 쏘았더니 차돌도 화살에 베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그런 정신일도 잡념을 가지면 안 돼요. 마음 하나 딱 묶어서 집중해서 내 기도는 천사들이 보낸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는 도중에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차단하고 방해하지만 내가 집중으로 기도할 때에 그 장애물을 뚫고 올라간다.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었다는 거. 재물이 있었다는 거.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재물을 올려드려야 돼요.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재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거두기 위한 수단, 방법, 꼬심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오후 시간에 6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축복받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복을 받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 찬송을 많이 부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몸 바쳐 헌신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주의 종 가까이 하고 대접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러면 물질의 축복은 물질을 드릴 때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심을 때 축복받아요. 이건 저의 경험이며 제가 목회 50년 동안에 내 눈으로 확실히 봤어요. 봤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헌금하는데 인색하는 사람들 영적인 복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물질의 축복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건 아닌데 물질만 드려도 복을 받더라니까. 내가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순보 씨라는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추수감사절날 교회 나와서 예물 드리는데도 복을 받았더라. 또 우리 교회 어떤 무명의 신자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11조를 드린다고 3천만 원 가졌더라. 그럼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교회는 못 다니지만 물질 드리면 물질 축복받는 건 압니다. 이러더라니까요. 그게 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고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물질 드리고 물질의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이 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질의 복, 재물의 복 원치 않습니까? 또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라. 그는 원래는 부유한 자시나, 예수님은 부자이십니다. 부유한 자시나 너희를 인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죄값으로 가난하게 살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론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가난을 내가 짊어졌으니까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는 부욕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자는 부자 돼야 돼요. 아멘. 더 크게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부요함입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은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의 소식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내가 경험해 본 것이고 내가 한 교회에서 47년 동안 목회하면서 본 사실입니다. 하므로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재물을 올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보시는 것보다도 재물 속에 담겨있는 정성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는 뭐였어요?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였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두 가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안가시 잘 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16절에 보면은 서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할렐루야. 거기 보면 서로라는 두 번 나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세요. 나 혼자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효력이 100%, 200% 상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혼자의 기도보다도 두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계산상으로 하나의 기도가 100이다. 그럼 두 사람의 기도는 200이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의 기도는 100이고 두 사람의 기도는 200이어야 되는데 500, 700, 1000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큰 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피아노가 중량이 얼마냐면 한 300kg 정도 된단 말이죠. 300kg. 그러면 사람이 힘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뭐냐면은 힘센 사람은 100kg 정도, 그렇죠. 100kg 정도 들을 수 있어요. 100kg 정도. 그러면 이 피아노가 300kg, 400kg면은 몇 사람이 붙어야 됩니까? 세 사람, 네 사람이 붙어도 찔찔대면서 이거 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삿짐센터 사람들이 와서 이걸 들을 때는 몇 사람이 들어요? 두 사람이 들어요. 두 사람이. 이거 한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100kg 들기가 어려운데 300, 400kg 되는 이걸 두 사람이 번뜩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으냐? 이렇게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들어요? 배를 딱 대고 두 사람이 서로 밉니다. 서로 밀어. 서로 밀면 이게 한 사람이 100kg밖에 못 드는 것인데 300kg, 400kg를 번쩍 들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죠? 한 사람의 기도의 효력이 100이다. 두 사람의 기도 효력은 200이야 되지만 20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더 많은 힘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 나 혼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실천하세요. 효력이 100, 200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이 11월 달은 수능고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아마 수능고사 시험을 앞에 놓고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이 아이들 수능고사 볼 때에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 애들 공부하는 시간이면 꼭 같이 기도하고 특히 우리 두 내외가 앉아가지고 꼭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랬어요. 많든 적든 꼭 헌금을 드려라. 나도 뭐
10,000원도 드리고 5,000원도 드리고 우리 애들도 1,000원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랬습니다만서도 내가 이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보다도 이런 자료를 어디서 얻었느냐면, 저는 성결교 목사인데 성결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에 자녀가 잘된 목사님의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부산 무슨 교회인가, 온천교회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교회 차몽구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내가 한번 부흥회를 갔던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자녀들이 어떤 시험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일천제물을 바친다는 거야. 일천제물. 꼭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그냥 갈 때마다 일천제물을 바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 성결교 목사님들 자제분들 가운데 제일 잘된 자제들입니다. 판검사 있고 의사가 둘이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하나 딸인지 있는데 그 딸의 남편은 또 목사고 말이에요.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됐느니.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부흥회 갔더니 자기는 자녀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일천제물을 바칩니다 이러다. 그러면서 가정재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거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애들 이런 수능고사라든지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는 꼭 가정에서 재단 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없으면 1,000원도 내고 이러면서 서로 헌금 드리고. 왜? 예배는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셨어요. 진짜. 우리 삼남매 아이들 다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은 못 들어갔지만 다 서울대학 다 들어갔어요. 큰 놈은 연대 나오고 둘째는 국민대 나오고 하나는 서울여대 나오고 다 잘 됐어요. 다 공부 잘하고. 내가 그렇게 애들을 훈련시켰더니요, 그 애비들, 우리 아들들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꼭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합심의 기도,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실천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실천하세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많은 상황을 내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시면 절대 손해가 없어요. 특히 자녀들과 함께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저도 지금 매일 저녁마다 우리 아내 아시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우리 손주가 이번에 SAT라고 아주 굉장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수능고사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이번 4일날, 이번 토요일날 4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시험을 잘 봐야 지금 목표는 하버드 대학을 목표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일 대학을 목표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부 A 플러스 성적을 맞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번 이 시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녁마다 드리고 있어요. 새벽마다 드리고 있어요. 결과는 이제 4일날 지나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그저 헛된 일은 아니 되리라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합심하여 기도,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이 빠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걸 가르쳐 일명 안수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해당할 수 있어요. 장로라는 것은 기름 부어 세웠다 또는 어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어쨌든 주의 종들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물론 꼭 주의 종만 안수해야 역사가 일어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수 기도의 효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뱀을 잡으며 귀신을 몰아내며 17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말씀은 믿는 자는입니다. 목사만 아닙니다. 장로만도 아닙니다. 은사받은 아니면 전도사님만도 아닙니다. 믿는 자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 여러분도 안수의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의 자격을 가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자격을 가져요.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은 교황만 제사장이고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다 해서 일명 만인 제사장론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으셨지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은 뭐냐?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레위기서나 민수기서에 보면은 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거 아니에요.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만 제사장이고 진짜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론과 그의 후손, 나아가서는 레위인만 자격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도 다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와 여러분들은 선민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제사장의 자격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게 가능했느냐? 에베소서 2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에 쫙 읽어보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었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화목을 시켜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 이름으로 화목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예수 이름으로 선민의 자격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다 이거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의 사명과 자격은 뭐냐면 중보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중보자. 이거 잘 배우세요.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세 번째로는 중보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 자녀 또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의 자격을 가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의 자격으로 우리도 안수할 수 있어요.
좀 안수는 조심스럽죠. 솔직히 말해서 안수는 목사님들이나 안수하지 그냥 평신도가 같은 신자끼리 대가리에다 손 얹고 지금 안수하는 건 좀 뭐하지만 꼭 안수보다도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붙잡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안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잡으며 독을 먹으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내 자신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안수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수를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참 많이 받아요. 안수받고 역사 일어나요. 한 번은 어떤 일, 참 안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만 나오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원래 남산 감리교회 나가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주일날은 거기 나가시는데 거리가 멀으니까 새벽 예배 꼭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저한테 찾아와서 참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저 중에서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요. 왜요 권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참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가 피부병이 참 심해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 진짜 평상시에 그걸 자세히 안 봤는데 붉으스름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몸에는 더 심해요. 저녁에 막 참을 한심도 못 자고 얼마나 가렵고 막 괴로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젖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도 참 엉터리지. 그 부탁을 받는 순간 예 기도하지요 라고는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은근히 거부감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피부병은 전염되지 않아.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피부병이 나한테 전염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이 의심의 막이 물러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내 나름대로 주여 믿습니다. 문둥병도 고치고 안전병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혈두병 환자도 고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말이야 내 손가락이 웃기지도 않아요. 나 회개했다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웃어요. 왜 이럴까? 할 수 있으면 닿는 면적이 적으려고 전염이 돼도 좀 적게 되려고 잊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순간에 그냥 마음속에 못돼 먹은 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시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간절히 기도해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껄먹지근해가지고 말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12번 더 씻었을 거야 아마. 어쨌든 그날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어젯밤에 내가 어제 새벽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서 어젯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또 왔어요. 뭐 과일 뭐 좀 싸집어주고 말이에요. 그때 또 역시 내 마음이 또 그래.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이건 그 사람, 그 권사님 병이 물러나 달라고 땀 흘리며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병이 나한테 전염되지 말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인지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부병은 물러날지어다 보냈단 말이죠.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양반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어제는요,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밤새껏 잠을 한심도 못 잤습니다. 온몸이 어떻게 가렵고 막 굴시러운지 막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새 긁느라고 보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깔고 잠자던 요우에 정말 거짓말 보태서 눈 온 곳 마냥 그냥 비늘이 그냥 하얗게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밤새껏 긁고 긁은 것이 병균이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긁고 긁어서 모든 피부의 병이 완전히 그냥 씻어내려 버렸어요. 그 뒤로 싹 나서 버렸어요. 싹 나서 버렸어요. 그 권사님이 그 병 고치려고 막 별의별 약을 다 써보고 뭐 별일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며느리가 공무원이고 그 아들이 참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는데도 뭐 별걸 해도 안 되는데 세상에 안수 2번 받고 싹 나서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교회는 우리 교회 안 나오시면서 동네방네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정각교 목사님이 최고야, 저 양반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전도를 여러 번 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안수의 효과, 안수의 효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가끔 주일날도 그래요.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 받으세요. 아프지 않으면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준단 말이야. 하나님, 저들이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자기 손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이 되게 하셔서 그 아픈 상처, 그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 손이 축복의 손이 되어서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남에게 꾸어줄전정 꾸임을 받지 않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곧잘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조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엉엉 울면서 왜요? 제가요 지금 요도 결석증이 있어가지고서 참 고생을 해서 지금 내일 모레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그냥 아픈데 손을 얹고서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갔더니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그냥 피와 같이 소금덩어리 유리덩어리 같은 게 싹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요도 결석증이 뭔지 아시잖아요? 요도에 결석, 돌이 섞여 있는 거. 이게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게 싹 나서 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곧 안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안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픈데 손을 얹어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안수는 자기 손으로 했는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안수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NIM 부흥회, 장로교 부흥회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기도받고 싶다고 해서 나 어디가 아프세요? 그때 허리가 아프다고, 거기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낫질 않는다고. 김순희 집사님 그럴 거야 아마.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나는 어깨에다 손을 얹고 당신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디스크 물러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병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나한테 간증해요. 그날 기도받는데 여기가 그냥 갑자기 후끈 하더래요. 후끈. 어떻게 됐을까요? 싹 나서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정복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낫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안수 받든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 안수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그대로 믿으세요. 더 크게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귀신도 몰아내며 병든 사람을 위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는 그 말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남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목사들에게만 준 말이 아니에요. 장로들에게만 준 말이 아니라고요. 믿는 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과 동시에 중보자의 자격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상실하지 말라 이거예요. 녹슬게 그냥 버려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라 이거예요. 역사는 당신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병이 들었을 때에 정신없이 병으로 뛰어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또 문제가 있을 때에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을 하지 마시고 그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내 믿음으로 내가 고침받나 아니에요. 다른 사람 믿음으로도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중풍병 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는 믿음도 없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에 의해서 끌려와가지고서 병이 고침받았거든.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네 병이 낫다 이거예요. 너의 죄가 없어지니까 네 병이 낫다. 이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제가 모교회가 저 충남 서천 한성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그 교회에 국곤예라고는 집사님이 있어요. 국곤예, 아주 옛날 시골 이름이죠. 그런데 이분이 참 교회를 성심성의껏 잘 나와요. 이렇게 조그만해가지고 하여간 성미, 요즘은 성미 없는데 옛날에는 성미 주머니가 보면 그분이 제일 커요. 식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아주 정성껏 성미를 떼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사님이 구꽃예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3살 때 안진뱅이 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양달순. 3살 때 안진뱅이 돼가지고 17살 먹도록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기어다니는 그런 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을 때에 그 국곤예 집사가 아이고 저 양달순 처자를 우리 교회에 데려가서 기도받으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런데 이렇게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꼭 보리자루처럼 생긴 걸 누가 데리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 동네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이고 청년들 저 처자 좀 우리 교회 좀 데려다 줘.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 일어날 것 같으냐. 동네 사람들 다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동네 청년들에게 술 받아주고 담배깍 사줘가면서 좀 데려가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처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본 겁니다. 진짜 보리자루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보리자루 바짝 우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일어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믿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3살 때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17살 먹었는데 그 모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지금요 성남에 삽니다. 성남 양달순 권사입니다. 지금 가끔 내가 그 근방에 부엌에 가면 전화 와요. 목사님 나 기억하시죠? 이러면서. 이야, 나는 그걸 보면서 이건 순전히 양달순의 믿음도 아니고 동네방네 사람 믿음도 아니고 그 조그마한 국군예 집사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능력받은 주의 종에게 안수받으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보리자루 같은 그 여인을 데려다 놓고 안수하니까 일어나더라니까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상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즘 현대의학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끼커면 병원으로, 끼커면 약국으로 뛰어가는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의학이 발달되고 또 발달됐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얼마나 지금 성장이 됐습니까? 그런데도요, 죽는 사람의 25%가 오진으로 죽습니다. 오진으로. 또 불치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보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은 지구를 축소해 놓은 축소판입니다. 사람이 지구하고 우리 인간하고 유사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어떻게 돼? 지구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70%는 물이고 30%는 육지입니다. 맞지요? 근데 우리 몸이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70%는 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지요? 30%는 고기, 뼈 이렇지요. 3대 7입니다. 또 지구는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몸도 5장 6보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또 이 지구는요 어마어마한 교통망이 있습니다. 막 공중으로, 지상으로, 해상으로 어마어마한 교통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도 교통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관입니다. 큰 핏줄, 작은 핏줄, 실핏줄, 모세혈관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이 핏줄이 있는데 이 핏줄의 길이가 얼마냐면 94,000km입니다. 지구의 둘레가 얼마냐면 40,000km입니다. 그렇죠? 40,000km. 그러니까 지구의 둘레보다도 우리 몸 안에 있는 큰 필줄, 작은 필줄을 전부 연결하면요,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을 만큼 혈관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 또 지구는요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통신망이 있습니다. 막 지상으로, 공중으로 어마어마한. 근데 우리 몸에도 무지무지한 신경계통과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축소해 놓은 것이 인체입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조직체를 의대에 가서 공부하고 레지던트 인턴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위 전문의사가 됐다고 해서 이 병을 고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진이 많고, 그러니까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복잡다단한 인체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를 완벽하게 치료하실 수 있고 동시에 건강히
유지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라요. 믿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성결교회는 교리 가운데 중생, 성결, 신유라는 게 있습니다. 신유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병이 들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신유입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병들지 않냐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유입니다. 그게 양면성이에요. 병이 들었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고친다. 또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다. 이걸 믿는 것이 신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유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으세요. 또 병들지 않았다.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우리가 죽는 건 겁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요즘은요, 여러분 다 주변에서 보다시피 이제는 병 들면 나만 슬픕니다. 나만 슬퍼요. 자식들 소용없어요. 아직은 내가 충분히 부양하고 옆에서 좀 간호하고 돌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이 새끼들이 저들 귀찮다고 일찌감치 양로원에 보내든지 요양원에 보내든지. 제가 목사니까 그쪽 편에 가서 신방을 가보면요, 왜 이 양반이 여기 들어와 있지? 멀쩡한데 말이에요. 참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병 들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으시고, 병들지 않았으면 건강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유지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결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귀신도 쫓아내고 독을 먹어도 해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나으리라. 믿으세요. 또 특별히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었다는 것, 제사장의 자격을 주었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제사장은 세 가지 자격, 사명.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세 번째가 중요해. 중보자의 사명이 있다. 중보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자격, 그 사명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그것을 녹슬게 버리지 마시고 이용하시기 바라요. 이용하시기 바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네.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었어요. 고혜수라고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해병대 출신인데 하여간 부인이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전염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애들이 성적만 떨어져도 전염 때문에 애들 성적 떨어진다고. 하여간 문제가 생기면 전부 전염이에요. 전염. 그래도 이 고집사가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부인을 막 욱박도 질러보고 주먹질도 해보고 그냥 별짓 다 해도 안 들으니까 어느 날 찾아왔어요. 날 찾아가 목사라고 돼. 이정복 씨,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말이야. 여기 먹고 말이야. 할 말이 있다고. 왜 그러세요? 나 들어가서 말하겠다고. 방으로 꾸역꾸역 들어와요. 그러더니 내가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선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호주머니 이렇게 뚝뚝 하더니 무슨 선물을 내놓느냐면 세상에 빌어먹을란 말이요. 나한테 소주 한 병하고 담배 한 각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이게 약 올리느라고 이 새끼가 그런 거지.
그게 바로 이길봉이라는 놈이에요. 이길봉. 다 이름까지 된다고. 해병대 출신, 해병대 중사 출신이야. 성질도 지라 같아 아주 그냥. 이렇게 못돼 먹은 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고집사가 그런 못돼 먹은 남편인데도 두 가지를 했어요. 언젠가는 이 남편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가지고 다닐 성경 찬송을 사서 선반에 올려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성경을 한 번, 두 번 찢긴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보는 데서 막 불을 태워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데 네가 찢든 네가 불태우든 그게 다 네 돈 찢는 것이고 네 돈 불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벌어다 준 걸로 샀으니까. 그걸 또 사면 그만이니까. 그런 못돼 먹은 놈인데도 불구하고서 언젠가는 이 남자가 교회를 다닐 것이다 하고 성경 찬송 합본을 사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것이 있어요. 저녁에 잠잘 때면 직접 손 얹고 기도하면 난리가 나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손을 딱 펴고서 하나님, 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남편이 언가는 예수 믿고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늘 안수 아닌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가 부활절로 기억됩니다. 부활절 날인데 그 이길봉이가 저기 왔어요. 저 자식이 예배 시간에 와서 무슨 회방을 치려고 나왔나 그러고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서가지고 이렇게 서성거리더니 얼마 있다고 그러니까 의자에 이렇게 앉아요. 결론은 뭐냐? 그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나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야, 진짜 그렇게 열심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말이요. 정말 해병대 기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그 나중에는 자기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래. 그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목사 돼가지고 나처럼 술 좋아하고 나처럼 노름 좋아하고 나처럼 요것 좋아하는 놈들 돌아다니면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야. 신학교 간다고 그래서 그 자격에 정식 신학대학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야간 신학대학교 조금 자격이 모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줬더니 이분이 거뜬히 나오더니 또 저기 일산에 가면 아멘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거기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해. 2번이나. 야, 개병대대 진짜.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목회를 하는지. 안산에 가면 생수교회라고 있습니다. 생수장로교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나보고 부흥회 오라 해서 내가 갔잖아. 갔더니 첫날 저녁에 사회를 보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5살인가 6살인가 더 많아요. 그러더니 사회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큰 절을 하면서 이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참 저는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이분을 내가 존중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도 내가 평상시 이분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지만 이번에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단에 딱 서가지고 내가 지금 한 얘기 그대로 했어. 이 새끼가 나한테 소주 한 병하고 담배 한 각 선물로 주님이라고 말해요. 자기 부인을 얼마나 괴롭히고 못살게 구르는지 말도 못한다고. 하다 안 되니까 날 찾아와가지고 별소리를 다 했다고. 별소리가 뭔지 알아요? 세상에 남자 새끼가 해먹을 거 없어가지고 목사하면서 여자들 꼬시고 먹고 산다고. 그놈이 그랬다니까. 세상에 남자 새끼가 할 거 없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자들 꼬셔가지고 먹고 산다고. 나보고 그런 놈이라니까. 근데 그 얘기 했어 그냥 강단에서. 이 새끼가 그런 놈이라고 말이야. 이야.
금년 초에 돌아가셨어요. 금년 초에 그분이. 걔네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 고예수 이제는 사모님이지 붙들고서 참 고생 많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 아들 장우인데 장우가 지금 목사 돼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고 그 딸이 이제 미숙인가. 그런데 그 남편이 육군사관학교 제대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대력 아마 곧 별 하나 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하더라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세요. 안수하세요. 그 사람은 내가 바꿔준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분명했어. 언젠가는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닐 것이다. 성경 찬송 사놓고 기다렸고, 두 번째는 잠자기 전에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영의 손을 가지고 늘 안수했더니 그가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다 같이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오늘 저녁의 말씀, 안수의 기적입니다. 안수의 축복입니다. 착각하지 말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수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능력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만 질서를 위해서 평신도니까 아무데나 그냥 머리 얹고 그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늘 영적으로 안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아멘이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다 했으니까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졌어요. 그걸 활용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증거가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나에게 그런 능력 주신 걸 내가 몰랐습니다. 알아서도 써먹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권능 내가 행세를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도록 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